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노래한 브라가 골짜기의 이 브라가는 송축하다, 축복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대적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응답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결과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명이 높은 아합 왕이 다스렸고요. 남왕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라 아주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이 평안한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나라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실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왕과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여호사밧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임한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에 앞서 행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브라가 온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벌떼처럼 달려오던 세 나라의 연합군들에게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그들이 서로 자신들을 치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전과와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면은 사람이 예기치 못한 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때를 보세요. 여리고 도성이 나팔 소리와 순종과 고함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로 사울 왕의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도 나팔과 항아리와 큰 함성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가 너무 깊고 높아서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은혜의 골짜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승리의 골짜기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금식하며 공동체적 기도를 드렸을 때에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부터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이 금식 기도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데 금식 기도만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오늘날 세 끼 먹어서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또 두 끼를 이상을 드실 겁니다. 이 삼시세끼를 먹으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금식으로 인해서 배고픈 상태에 이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의식적으로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여러 상황에서 금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배고픔도 경험해 보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심정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자세로 3일 동안 금식하며 나갑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하고 거국적으로 회개의 금식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대적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소년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부를 때에 믿음이 적은 연고다 말씀하시면서 21절 나눠주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로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의 묶인 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런데 참 기도가 쉽지가 않지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모임 등등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정작 해결받지 못한다라면은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잠언 8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현재 공동체적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체들 중에 질병 가운데 참 생사의 기록 가운데 놓인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늘 백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규별 권사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파송 선교사와 또 키우 교회의 새로운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멜레토폴 그 러시아에 점령당한 지체들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참 이 우크라이나를 못 다녀온 것이 참 가슴에 좀 남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두 아들 녀석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겨울에 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버지 참 우크라이나 이 청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지금 혹독한 겨울인데 너무나 춥습니다. 우리 겨울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어린 청년들 전쟁터로 나가서 또 팔다리가 잘려오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 전쟁을 치르는 그 아이들을 직접 교제하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종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의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고 희생당하는 많은 어린이,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정말로 공동체적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숨 쉬는 사람이야. 누가 그런 말 하나요? 숨 쉬는 건 호흡은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호흡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도 사람일 것 아닌가요?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응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그 깊은 관계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여지는 기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다 자랑하고 축혀 세우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또한 공동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승리했습니다.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시어 전에 이 땅 주민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제목이 칼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게 해 주시면은 절대 제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한눈을 팔면은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를 얻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느슨해져 가지고 한눈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심 두려워서 어떤 벌을 받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눈, 두눈, 세눈까지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간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일어나더니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이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주님과 한 약속이 있었지. 내심 무서웠는데 나 혼자도 아니고 여기 10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를 침몰시키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같은 한눈 파는 놈들을 100명 모으느라 내가 3년이 걸렸는데 너도 기다리느라고 참 지루했겠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려 해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거나 또는 내 마음이 변하거나 능력이 안 돼서 여러 상황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없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신 일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그러할 것이다.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방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뿐만 아니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까지 그 이후의 후계자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크든 작든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가 정치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마음, 생각,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판단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약속은요, 약속을 하는 존재와 약속을 받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데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숙이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7시에 영숙이가 퇴근하는 영등포역에 가서 맨날 기다려요. 이게 바보짓입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기다린다? 바보짓입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사신 곧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이 무슨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약속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사밧처럼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 예언이 이르기까지 75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내 생애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약속이 주어졌는데 인간의 수명이 200년도 안 되는데 750년, 800년이 지나갔으니 그들이 그것을 보았겠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보았어요? 믿음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붙잡고 있고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고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산 믿음입니다. 춘향전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힘은 이몽룡이 떠나면서 담긴 약속 때문이에요. 춘향,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과거의 급제에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기다려. 나를 믿고 기다려. 돌아온다라는 그 약속이 그 사또의 서슬 시퍼런 그 신문과 고초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처지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과 힘듦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견뎠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약속을 성취한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그냥 그렇게 순교로 죽어간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이브리서 11장 35절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승리했습니다. 12, 1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미국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사회적인 고립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가져오고 또 그 만성적인 외로움은 이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이 심장마비 환자들 중에도 사망률의 위험이 4배 증가하게 만들고요. 또 병원 입원의 그 영향력은 68%, 그리고 응급실에 누가 많이 가는가? 외로운 사람들이 57%가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모든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육신의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에 이르지요.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예외 없이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 성인의 거의 20% 가까이 젊은이들, 그들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나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퍼센트가 거의 20%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래도요, 서로 잘 챙겨줍니다. 서로 동네에서는 잘 돌보는 사회인데 현재 팬데믹 이후에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증가한 수치가 있는데 바로 고독사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고독사로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500명이 무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이, 청년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는 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 있지요. 현재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와줄 분이 계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외롭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시다. 친구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주님께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요, 자신의 부족함, 약점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점을 막 공격해요. 처음에는 위해 주는 척하다 나중에 서로 감정 상하면은 그게 핑계거리가 된다니까요. 공격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추고 다 오픈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안겨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우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은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육신 몸을 가졌을지라도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풍성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가난한 자를 부한 자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또한 탕자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도, 열방이 살 길도요,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정치, 사회, 교육, 가정, 모든 경제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복하려고 하면은 정말 큰 절망 앞에 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날은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홍수, 전쟁, 지진, 전염병, 갑작스럽게 한 지역을 막 쓸어버리기도 하고, 경제 위기가 갑자기 덮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사업에 실패도 있고 친구가 배신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맡기시고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린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바벨론 종살이 노예 70년 기간을 지나 자기 예루살렘 고토로 무사하게 귀환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고백을 드리세요. 주여, 저는 심히 지쳤습니다. 저는 참 힘듭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찬양의 능력을 믿을 때 승리했다. 15절 보세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우리도 고백하세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19절 보세요.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21절부터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세상이 악해서요, 영적으로 불순종의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잘 분별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영적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죠. 마지막 추수 시대입니다. 이때가 악한 마귀의 역사에서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시기예요. 거역하는 시대 아닙니까?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거역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베트남에서 음악하기 싫다고 선생님을 가둬놓고 기절시키고 때렸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권위에 도전하죠. 교인들이 목회자의 말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거역의 시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잘 되려면은 이 순종이 회복돼야 돼요. 순종. 그리하면은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죄요, 패배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의요, 승리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요즘 시대가 여러분 이상해져 가지고 찬양 시간이 길다고 하시는데 저 각 60년 가까이 모태신앙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 북치면서 북 찢어질 때까지 찬양했다니까요. 손바닥에 땀 안 나면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었어요. 막 1시간씩 찬양. 1시간씩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시간으로 측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찬양을 막 1시간 합시다. 시간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설교 2시간씩 해주세요. 아멘? 예, 다음 주부터 2시간 나갑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다 설정을 해놔요. 예배 시간을 다 설정해놓고 시간 막 보죠. 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으면 예배자로 서지 마세요.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봐요. 막 마음 졸이면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도 아니하시고 나도 힘들고 그건 견디는 거잖아요. 예배를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한 주 빠진다고 여러분 큰일 안 생깁니다. 주님 안 오세요. 걱정 마세요. 그냥 기쁨으로 예배 드리세요. 기쁨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이 시들시들합니다. 박수 칠려면 쳐라.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도 그냥 뭐 성의 없이. 여러분, 찬송 한 곡을 불러도요, 이 찬송이 내 생의 마지막 찬송이다. 병원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서 얼마나 그러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가슴 졸이고 한번 예배 참석하고 싶어, 찬송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내 생의 마지막 찬송이다. 요즘 코로나 A형 독감 막 목이 칼칼하고 뭐 다 그러시죠? 찬송 부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껏 찬송 부르시면 감사하고 내 생의 마지막 찬송이다. 예배 주일날 예배 때 찬양 뭐 2-3곡 하고 찬송가 오늘 독수리 같이 올라가 찬송, 뭐 헌금송은 뭐 헌금송도 찬송이죠. 그다음에 뭐 임예송, 폐해송, 파송의 노래 다 합쳐야 10곡도 안 돼요. 노래방 가면 내가 한 곡 더 부르려고 막 돈 주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찬송은 그냥 어떻게 목사님 주보에 찬송이 많아요. 이런 성도 여기는 없지만 저 아랫역에 가면 있어요. 1시간 불러도 감사. 아멘.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요, 찬양 콘티 짜는 것이 인도자들에겐 큰 수고로움입니다. 그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자가 된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묻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세요. 찬양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놀라운 다스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육신과 심령의 질병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찬양하면은 다 풀어주세요. 메인 것들을.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 닫혔던 문들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갇힌 문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린 역사, 베드로도 열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막힌 것들이 찬송을 통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은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세요. 아멘. 그래서 찬송을 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수적으로 완전 열세인 요사박과 유다 백성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찬송하라 하니까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찬송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때 배인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원수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하세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하늘 보좌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찬송의 능력을 소유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찬양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찬송을 드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포기하고 올해가 가기 전 금식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적 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가요?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또한 찬양의 능력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참 승리를 주셨듯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